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화평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풍성하신 주님의 주시는 믿음과 그 소망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또 주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또 그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또 주어주시는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요,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대소요리 문답이 있고 또 이 일반적인 이 신앙고백서가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소요리 문답 중에서 첫 시작, 즉 1문은요,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답에서 간단한 해설을 붙인다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들이 있습니다. 이 양들이 가장 기쁘게 살아갈 때가 언제일까요? 이 기쁘게 살아갈 때가 언제일까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주인의 보호 아래 모든 맹수의 공격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로는 자유로울 때가 더 그들에게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유 뒤에는요, 언제나 위험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맹수의 공격이 있고 또 잃어버릴 수 있고 그 주인을 떠났을 때의 그 불안감은 그들에게 기쁨이란 것으로 절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양들이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 주인의 보살핌 안에 있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주인의 품, 즉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주인은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양이 주인의 품속에 있을 때 주인이 만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 화평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화평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화평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있는 4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요약하는 내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4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되어졌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선조가 되어졌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기를 그의 행위로 이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또 그가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그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고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에게 화평이 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화평을 우리는 그 안에서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래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무엇입니까?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짐을 통하여 죽은 존재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증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창세기의 증언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었으며 그 죄로 인하여서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로 추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진정한 화목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2절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 회복, 화평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 환난을 인내하며 또 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받으며 연단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이 합당한 이 화평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소망입니다. 곧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이 신분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곧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분명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믿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인내를 통하여 연단받으며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도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만족함과 평안함과 참된 즐거움 가운데 있을 수도 없음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있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화평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곧 이 소망,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에, 그 소망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곧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됨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이나 아니면 다른 이보다 나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6절을 통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곧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의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1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감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안에 있는 연민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의인을 위해서나 아니면 선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 사회 안에서, 이 로마 사회 안에서의 의인, 곧 영웅이라고 표현할 때 그 영웅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른 선인을 위해 자신의 희생, 곧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을 때 영웅으로 추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사람들의 이 개념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개념과 이 모든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도 악인을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죄인된 자를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거, 곧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고 경건하지 않으며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 곧 그 믿음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됨이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 뛰며 놀 때 그 주인은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곧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증되어진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1시간 이상 하고 어떠한 헌금도 조금도 빠짐없이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나의 의로움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화평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치 못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임을,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낫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얻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성경은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이야기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얻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하심은 참 강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화평을 이룸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직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곧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있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안에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